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은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습니다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24년이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생각 하셨죠? 12월까지 이게 가겠나? 언제 이게 연말이 오겠나? 이 생각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작을 하면 반드시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꽃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시작되어진 시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 시간이 되면 또 용도가 끝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 아마 다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물건들도 끝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언젠가 우리 인생의 끝도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만 끝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온 우주도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끝이 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끝이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런 물건들은 다 버려지고 끝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세상에 끝이 왔다는 말이죠. 세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여기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죠. 큰 흰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어린 아이의 모양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밀스럽게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세상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높고 큰 흰 보좌 위에 앉으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책들이라는 것이 있고 생명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책들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누가 받는 거냐 하면 책들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책들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자기의 행인대로, 근데 자기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요. 생명책은 한 권입니다. 근데 책들은 여러 권이죠. 왜 여러 권이냐면 그 사람이 인생 전체를 기록했기 때문에 책의 양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심판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책이 아닌 책들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돌아보시고 내가 지난 1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1년이 너무 길어요.
그러면 지난 일주일로 하시죠. 내가 70이 됐든 50이 됐든 30이 됐든 상관없이 지난 일주일 동안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그런데 평생을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은 책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는다면 그 심판에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것은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근데 진짜 사망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이 진짜 죽음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책들에 이름이 기록되신 분들은 전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살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가냐면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천국 갑니다. 세상은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책들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이름은 어디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어디 있을까?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 이름이 책들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그러면 책들에서 생명책으로 어떻게 이름을 옮기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즉시 책들에서 생명책으로 내 이름을 옮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원래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신학자 중에 지옥은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입장에서입니다. 근데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거기는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누가 가느냐 하는 거죠. 그 지옥에 누가 가냐 하면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사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졸개들, 사탄의 노릇했던 그 모든 졸개들이 함께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사탄을 섬겼던 사람도 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짐승을 섬기고 사탄을 섬겼던 사람들, 그리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곳에 가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을 위해서 지옥이 만들어졌다면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섬겼던 사람들도 그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 다 가는 거예요. 난 사탄 안 섬겼는데. 아닙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사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사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두렵습니까? 누가 와서 나에게 생명을 위협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사람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런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게 있죠. 내 생명을 앗아가는 질병, 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그 암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 이게 무서운 거죠. 근데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지옥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두려운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옥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요. 구더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한번 밟아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찮은 것인데 그 하찮은 구더기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사람이 소금 치듯, 불에서 소금 치듯 함을 당하는 곳이 그곳이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라고요. 6.25가 나기 전에 북한에서 공산당이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를 막 핍박했습니다. 교인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교회를 문을 닫게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황해도의 한 조그마한 도시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공산당이 들어왔어요. 교인들을 다 잡아갔어요.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면 풀어주고 예수 믿겠다고 하면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딱 한 사람, 김기봉이라고 하는 딱 한 분 집사님이 예수 믿겠다고 끝까지 말한 거예요. 이분을 잡아다가 방공호에 집어넣은 겁니다. 방공호가 어떤 곳이냐면 일제시대 때 만든 곳인데요. 무릎까지는 물이 차 있어요. 그런데 낮아요, 이렇게. 방공호 들어가서 서 있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앉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낮은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물이 무릎까지 차니까, 무릎까지 차니까 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설 수도 없는 거예요. 숙이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루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보낸 다음에 공산당이 그분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너 그래도 예수 믿을래? 그런 거예요. 이 김규목이라는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하루 있어 보니까 지옥 같더라. 지옥 같더라.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진짜 지옥 갈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꼬부정하게 하루를 거기서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옥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고통이 주어지는 것, 그게 지옥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간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만약 너의 손이 죄를 짓는다면 잘라버려라.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만약에 너의 발이 범죄하거든 그 발을 잘라버려라. 발이 없이 외발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너의 눈이 죄를 지으면 그 눈을 빼버려라.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실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지옥은 절대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이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사탄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천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 신부들, 우리 자매님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그 웨딩 드레스를 입었을 때죠. 결혼 사진을 찍을 때 아닙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사람하고 저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한국에 나갔어요. 한국에 가서 서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부산의 서면. 서면을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 사람이 거기 사진이 거기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응? 우리 집 사람 그 결혼 웨딩 그 사진 그거 있잖아요. 그게요. 그 사진관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래.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이쁘나? 그리고 들어갔잖아요, 거기를. 보니까 그게 우리 웨딩 사진 찍어준 사진관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 우리 집사람이 이쁘니까 우리 집사람 사진을 거기 찍어 놓은 거예요. 내가 지금도 한이 되는 게 그걸 받아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온 거예요. 제일 이쁠 때, 그때가 결혼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꾸 죽는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게 겁이 난 거예요. 왜 자꾸 죽는다 그러나?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의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온 우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일주일 만에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뭔가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 땅이 좋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보세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어요. 내가 사는 동네에 하나님이 살아요.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사는 동네에 이 리버사이드 시장만 살아도 거기가 얼마나 좋은 곳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사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사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세요. 내 고통을 어루만져 주세요. 나와 수시로 만나주세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조금 땡기세요?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천국이에요. 사도 바울이 천국 갔다 왔지 않았습니까? 천국 갔다 와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손으로 직접 우리 몸을 또 만드신대요. 천국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만드신대요. 그리고 이 몸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우리 아버지가요, 진짜 잘생기셨어요. 저보다 잘생기셨어요. 진짜. 우리 아버님이 우리 집사람하고 저 결혼한다고 이제 우리 집에 인사를 갔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때 밖에 계셔서 밖에 다방에서 만났어요. 우리 집사람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우리 아버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아버지한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가 이거, 미경 씨 인사하세요. 미경 씨 인사하세요. 아버님이요.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동네 형인 줄 알았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잘생기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아버님이 50대 중반에 파킨슨 병에 걸리신 거예요. 5년을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 좋은 얼굴, 그 좋은 풍채 다 없어졌어요. 그러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요, 내 머리에 그 마지막 모습이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아버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그 모습이 한국에,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본 거예요. 그거 아니구나. 그렇게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아버님이 제일 잘생기셨을 때 그거 곱하기 1억 배,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사람이 늙어간다는 게 얼마나 이 애달픈 것입니까? 나이가 들고 늙고 힘이 없고 자꾸 주름살은 늘어나고 살은 처지고 아무리 땡겨도 안 돼요. 이거. 그죠?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천국 가면 지금 우리 이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가고 싶죠? 가야 되죠.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근데 이 생명책이라는 말은 이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약에서도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려고 그러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무시로 하나님과 만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자기 백성을 버리실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만 아니라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또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4장 하나님들이 보시면 그들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니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책 성경 전체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만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습니까? 아니면 책들이 있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책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은 다 책들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에 붙잡혀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이야기하죠. 요한일서 4장 3절은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요? 그것은 마귀의 영에게 붙잡혀서 그런 거예요. 마귀의 영에 붙잡혀서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가 무슨 일을 합니까? 사람을 붙잡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는 지옥에 데려가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혼자 가기 싫은 거예요. 혼자 거기에 가기 싫은 거예요. 마귀는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혼자 가기 싫어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갑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우리들을 다 데리고 꼬셔서 다 데리고 지옥 가는 것,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요. 마귀를 부셔버리려고요.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이 바로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심판에 가지 않는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심판에 가지 아니하고 그 이름이 책들에서 생명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가지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그냥 이 땅에서 뭐 재밌게 살고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책들에서 생명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심판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는 죄인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내 이름은 책들의 기름이 되어 있어. 책들에. 그래서 나는 심판받고 지옥 가야 돼. 심판받고 지옥 가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야. 내가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믿는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야. 이걸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책들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는 구원받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내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이걸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걸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책들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생구라가 어디 있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빨리 끝나고 가서 밥이나 먹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 계세요. 그건 뭐냐 하면요, 이름이 책들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셔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정도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나 그런 것 같은데, 나 죄인 맞아, 나 생명책은 아닌 것 같아, 나 책들에 기록된 것 같아, 그럼 나는 죽으면 지옥 가겠네, 심판받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 깊숙이에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의 이름은 책들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아멘? 네,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제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내 이름은 어디 있나?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이걸, 나 옛날에 다 했어. 나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대학 다닐 때,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어느 기도원에서 어느 집회 갔다가 이거 다 받아들였지.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난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확인 작업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달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신 분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과 생명책이 아닌 책들의 이름이 기록되신 분들은, 그분들은 마귀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마귀가 함께하는 거예요. 마귀가 함께하는 삶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어느 쪽 삶을 살고 있나. 만약에 제가 아까 믿음인 것을 이야기하고, 나 저거 10년 전에 내가 옛날에 그랬지, 고백했었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책들의 이름이 기록된 분들은 마귀의 사탄의 자녀입니다. 사탄의 영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 사탄의 영은 악령입니다. 악령이기 때문에 악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악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범죄하고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슬픕니다. 이게 책들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단순히 나 믿지 않아, 나 믿어, 이 차이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요. 어둡고 슬프고 두렵고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완전치는 않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선과 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랑과 의와 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비록 병들었지만,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큰 상이 있다. 이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밝아요. 어둡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록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신 분들의 삶이에요.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여기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피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보면 알아요.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 삶은 어느 쪽이냐는 거죠. 어느 쪽. 내 삶이 나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니라.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근데 보세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니라.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이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곧 죄를 짓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짧은 구절에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가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가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고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구원을 확인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행위로 내 구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이 계시록의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미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진리도 충분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뭡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 아닙니까? 말리다가 안 되면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거는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두려운 말, 불의한 자는 그대로 해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살아라. 왜냐하면 12절 보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을 내게 있어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떤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징계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지옥 보내시겠다는 말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그 결과는 내가 산 것에 대한 징계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도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생명나무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성에 들어갑니다.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성 밖에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오래전에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시고 교회 생활이 아주 능숙하게 되었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니까? 정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고백했지만 여전히 마귀의 자녀처럼 사십니까? 그 삶이 내 구원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날마다 내 두루마리를 빨아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희고 깨끗한 두루마리를 입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으셨으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 7 교회들에게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가서 사람에게 죽고 끝나는다. 죽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서기 위해서는 내 이름이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증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내 구원을 확증하고 그렇게 살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사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교회를 보내셔서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2024년 마지막 예배, 이 마지막 예배에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내 두루마리를 빠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나? 그리고 그 삶을 날마다 추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